맞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절기로 입춘.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애기 첫돌 감사 예배 드리고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요. 저기 부산대학 병원에 있는 양산, 양산 갔다가 쭉 구포를 지나서 오는데요. 세상에 햇볕이 완전 봄 햇볕이에요. 공기가 찰 뿐이지 봄이 왔더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 오는 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잘 마치도록 모두 힘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계올림픽의 종목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의 종목을 여러분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총 15개의 종목의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그 중에 또 남녀 또 여러 방식에 따라서 총 10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역대 최고 많은 나라와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약 17일 동안 열리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여기 여러 종목 중에 피겨 스케이팅이 있습니다. 피겨. 김연아 선수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아는 종목. 그 외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라 해서 우리 여러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아이스하키가 있습니다. 루지라는 경기 종목도 있고요. 스키도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종 그 목표가 4위입니다. 세계 4위.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선수들이 준비하고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고린도시, 고린도 교회 옆에 큰 경기장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3년마다 그 지역에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 경기 이름이 이시무드라는 경기가 이 고린도 시내에서 3년마다 그 지역 모든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합니다. 경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빨리 잘 달리느냐, 그 다음에 달리기, 육상 경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차 경주도 있었다 합니다. 레슬링.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레코 로마형 하는데 이미 그리스 로마라는 뜻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씨름하는 그 레슬링 경기가 이 고린도 교회 옆에 큰 경기장에서 3년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투 종목도 있습니다. 권투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경연대회도 올림픽의 이 이시무드 경기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 고린도시에서 벌어졌던 이시무드 경기 두 경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뭐 하기를요? 다름질하기를, 육상입니다. 달리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또 뭐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권투입니다. 권투. 허공을 치면서 권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우선 2개 종목만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메시지를 주는데 뭐와 같으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 올림픽 경기는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죠. 올림픽 경기를 비유해서 이 복음을,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올림픽 경기도 1등을 해야
그때는 월계관을 씌워줬다 그러죠. 월계수 나무 잎을 엮어서 머리에 얹어주는 그 영광스러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시에서 이시무드 경기에서 우승하면 솔잎으로 만든 이 관을 씌워줬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올림픽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종목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면류관, 그들이 받는 월계관, 솔잎 면류관은 썩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썩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쓰고자 하되 우리는 뭐를 얻고자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고 달리는 우리 모두가 올림픽 선수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끝까지 1등하는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비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수든지 누구든지요, 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테니스 선수 이름 뭐죠? 정현. 여자분들도 다 아시는 정현. 그 청년이 그렇게 갑자기 참 스타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온 국민이 그 경기를 보고 정현이 모두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테니스도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로 넣고요. 저도 테니스를 조금 쳤습니다만은 테니스 기술이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 선수에 따라서 기술이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 돼요. 저 선수는 공격을 너무 잘하면 또 수비에 치중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상대 선수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해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테니스뿐만 아니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여러분이 즐겨가는 그 음식점에 가면 그 주방에 그 신비한 비법이 그 집에 다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끔 사하구청 옆에 어느 냉면집에 가니까요, 그 냉면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식당에는 반드시 그 집안만 알고 있는 비법이, 음식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요, 텔레비전에도 카메라 찍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가라 그럽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 있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다 이길 수 있고 참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비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비법.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는 길을 오늘 알려주는데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알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뛸 종목이 뭡니까? 우리가 뛰는 종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23절에 그 뛰는 경기 종목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경기 종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뛰는 경기 종목,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해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기는요,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데요, 장애물이 있거나 무슨 시합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생기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장애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치우면 되잖아요. 그 장애물은 놀랍게도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국가 공권력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도 아니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상도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장애물 말입니다. 내 자신이.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합니다. 어떻게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합니다. 9장 1절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에요. 어느 법도요 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다 극복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한량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입니까? 바로 여러 중에 하나가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누구에게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을 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먹을 것을 그 교회가 책임을 져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가면 군인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올라가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인이, 농사 짓는 군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나라가 군인을 먹여 살리듯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일꾼들에게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의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가면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약시대 때에 성전에서 일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그들의 생활비를 준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권리가 있다. 내가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이렇게 근거가 많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나한테 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도 쓰지 않아요. 사례비 10원도 안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가죽 깁는 일을 해서 자비량 내가 내 생활비를 벌어서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생활비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서신에 보면
생활비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이렇게 말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몇 사람의 생각을 높이 삽니다. 당신들 틀렸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틀렸습니다. 빨리 생각 고치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맞습니다. 내가 생활비 안 받습니다. 안 받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포기하는 자유 말입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다 목회자들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목회한 것이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주의 일을 하고 사도들이 섬겼는데 교회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들이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냐? 말을 잘해야 교인들을 감동을 많이 시키고 말을 유창하게 해야 생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따르는 많은 사도들이 어디에 갔느냐?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에 갔어요. 이게 뭐냐? 수사학을 배우러 다니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받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와 이 모든 자유를 나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듭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내가 자유하며 율법이 내가 무엇고 뭘 알고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내가 잘 압니다. 율법에서 자유해.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 되었지만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무시하기 싫어. 아이고 이 사람들아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미어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그들을 업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놀랍게도 유대인들보다가 더 율법에 충실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요.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가면 11조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듣던 바울에 대한 소문하고 직접 만나보니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봐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 디모데 저 사람을 할례를 주지 않고 끝까지 할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그런가 하면 이방인을 만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 만나면 그들에게 또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 지금 우리나라 고기는 다 도축장에서 막바로 나오지만요, 고대 모든 사회에서는 고기는 100%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에 신전해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100% 제사 드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상하고 관계시킨 거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먹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고기 먹느냐고 물을 때 바울은 고기를 먹습니다. 놀라운 이 자유함, 이 유연성,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잘 달려가는 비결이요, 비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끔 매수고매나 직접 여러분 만남 목회자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도시에도 가고요, 곳곳에 이제 목회하러 가는데 특별히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마을에 목회하러 가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주로 초임주로 많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다 80, 90입니다. 요즘에요. 애기 소리 못 들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세상에 저 교회 예배당에 새로운 전도사, 목사가 왔는데 애 몇 명 데리고 왔는데 신기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 전도사님 두 그룹이 있는, 두 종류의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목사님, 전사님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이제 마을 밖으로 안 나가고요. 맨날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만 하고 계속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목회자는요, 주민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도 해주고요. 보일러도 고쳐주고. 뭘 고쳐줘요? 보일러 몰라요, 여러분? 보일러 고쳐.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가 돼버렸어요. 그래 가깝게 지대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못 움직이니까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화장실이 지금 막혔어요. 화장실 뚫어주세요. 예, 가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지붕 위에 비 셉니다. 지붕에 비 새는 거하고 목사님하고 뭔 관계 있어요? 빨리 와서 고쳐달래요. 목사님 달려가서 고쳐주고요. 전기 불 안 오고요. 전등 나가도 고쳐주고. 이 목사님 성함이 최삼열 목사님인데요. 이런 목사님이 전국에 많습니다. 시골에. 경기도 안성 현수동에 사는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 몇 년 지나고 있더니만요. 그 다음에 이장 하세요. 반장 하세요. 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1인 10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목사님. 세상에 동네 어른들이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어른조차도 우리 목사님 붙잡습니다. 우리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 같이 잡시다. 그래서 모두 교회로 나오는 이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의 이 입장에서 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고요, 거기 뛰어듭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오히려 그들과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면서 친구가 되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똑같죠? 그 길로 갔습니다. 나 환자들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분이 계세요? 저도 이 여수외양원에 가끔 기도하러 가보면 지금도 거기 어른들 살아요. 이렇게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보면 코가 이상하고요. 가까이서 보면 손이 많이 잘려 있고요. 참 사실은 그 가까이 하기에 어렵습니다. 손 목사님 사역할 때는요, 더 했습니다. 고름이 나고요. 그런데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외양원에서 이 부를 때에 달려가서 거기서 그 나환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며 숙식하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나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수 가보세요. 저도 몇 번 가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여수 시민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기쁘죠.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깊은 기쁨과 자유를 맛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더 기쁜, 전에 생각지 못했던 더 성숙한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죠. 부족한 저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별별 이야기 다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강력하게 절제하는 능력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내가 뭐라고요? 내 몸을 어떻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함은, 이 믿음의 경주, 이 복음 전하는 이 경주를 승리하는 비법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을 쳐라 그랬습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이 내 눈덩이 밑에 멍이 두도록 나를 때리라는 거죠. 권투 선수들 보면 눈에 멍이 듭니다. 그는 남이 때려서 눈에 멍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잘났다 그러고요, 목에 힘주고, 이러한 자기를 날마다 때려서 나를 훈련시키고 낮아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감동을 받습니다. 겸손하니까요. 나를 이해를 해주니까요. 나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잘 아나요? 예?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지난 성탄절쯤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이 인천으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함경북도에서 탈북을 해서 저 미국에 3년 동안 자녀 남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고는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새터미는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부산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아마 인맥을 통해서 왔나 봐요. 이 개정동 어디에 집을 이제 세를 내서 살려고 하는 그 과정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갔어요. 괴정 이동 동사무소에 가서 쭉 도움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동장이 딱 어느 교회 가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동장님 입에서요, 산정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은 산정교회가 뭔 교회인지 몰랐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3월달, 9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제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11조 하는 그 예산의 일부를 참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매년 괴정 2동, 3동 동장님을 찾아가서 작지만 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이런 돕는 손길이 적은데 산정인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맙게 받아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그 동해 직원들이 다 산정인교회를 좋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정동 주민들 전체가 부산 산정인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로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주민들로부터 산정인교회 목사를 넘어서서 우리 괴정동의 목사가 되어, 그래서 저를 향하여 이 주민들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제가 바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시가, 온 세계가 우리 산정인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로 부르는, 선교하고 봉사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